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모든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부족한 것일진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렸을 때 우리의 드린 것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적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또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지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도록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보고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보내시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보내시는 자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두들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지요? 우리 삶에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릴 때는 보통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육신의 건강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됩니다. 대학부 친구들과 고기를 구워 먹을 기회가 가끔씩 있는데요. 이때 함께 먹을 맛있는 샐러드를 제법 준비해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울 만큼 샐러드는 인기가 없고 오직 고기만 먹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야채를 먹게 하려는 부모와 야채를 먹지 않으려는 아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그런 신랑입니다. 어린이들 중에 야채를 잘 먹는 친구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리 다르지 않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야채를 열심히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생각할 나이가 되어서인가 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건강에 대해 관심이 있고 또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마음 대신에 건강을 집어넣어도 크게 틀린 이야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건강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앞서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왜 뜬금없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 아시지요? 무슨 뜻인가요? 사람의 속,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한국 가요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 명확하게 안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남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말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로마 천부장이 와가지고 겨우겨우 목숨은 건지게 된 바울, 그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자신의 말로 또 자신의 입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바울의 간증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바울의 간증을 읽으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기독교 역사상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복음 전파에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방금 전에 제가 읽은 고린도후서 말씀,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택한 사도행전 22장, 이 사건 이전에 쓰여진 그런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잡히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미 인간으로서는 참아내기 힘든 그런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할 필요가 도대체 있는 겁니까?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복음 전파는 바울에게 맹목적인 열정 그 이상의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니,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화가 나한테 온다지요. 바울은 왜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그러한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 있는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방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2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교회를 핍박하던 자를 구원해 주시고 오히려 그러한 자신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주님의 은혜, 그것이 너무나 큰 것이었기에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참아내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할 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채권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베푼 것, 준 것만 기억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어떤 빚을 졌을까요? 첫째,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단 하나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격과 감사를 날마다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보고 또 봐서 명절마다 또 보는 그런 영화처럼, 이미 대사마저 외워버린 그런 영화나 드라마처럼 아무런 감흥 없이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요? 실화의 바탕을 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에서 참전한 병사들 중에 사형제가 있었는데 그들 중 3명은 이미 전사하였고 막내인 제임스 라이언 일병만 남게 된 것을 미국 행정부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 남은 아들마저 전쟁으로 빼앗기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미국 사령부가 이 막내 라이언 일병을 구해내기 위해서 구출팀을 구성해서 보낸다는 것, 그것이 그 영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 팀을 이끈 밀러 대위가 자신의 대원들과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면서 죽기 전에 라이언 일병에게 한 이야기가 다음과 같습니다. 헛되이 살지 마. 잘 살아야 해. 우리 목까지. 물론 영화에서는 영어로 이야기했지요. 영화의 장면이 바뀌어서 한 늙은 신사가 한 사람의 무덤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늙은 신사, 바로 밀러 대위의 무덤을 찾아온 이제는 노인이 된 라이언 일병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밀러 대위의 무덤을 찾아온 라이언은 밀러 대위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로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삶, 말씀, 기도, 찬양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 가운데 있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면서 성도로서의 의무를 감당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혹은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서, 어떤 기준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미 가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와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남들과 구별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 복음의 가치를 마음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러한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의 삶이 깊이 바뀌었음을 깊이 깨달을 때 매일매일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누가 우리에게 전도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복음을 핍박하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복음이 너무 귀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D.T. 나일스는 기독교는 한 거린이 다른 거린에게 어디에서 빵을 찾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기독교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통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면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믿음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어쩌면 자신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당연한 일로, 당연히 누려야 할 일로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에 현재 별다른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신다면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이미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24세에 영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1866년 한국 땅에 들어오려다가 27세의 나이로 순교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그가 죽으면서 자신을 칼로 친 병졸
박충권에게 전해준 성경 한 권, 그것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약 20년 후인 1885년 20대 중반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들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각각 57세와 44세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그때까지 한국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혹 우리 중에는 조금 특이하여서 저는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신앙이 그냥 생겼습니다. 이런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 보게 됩니다.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다는 사실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를 5세기에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한 후에 14세기에 와서야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나왔습니다. 또한 중세에 성경은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대의 책들 중에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소문으로만 존재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소수의 사람들만 읽는 것이 허락되었던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성경책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각자의 손에 있게 된 것, 그것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제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고 조금 더 전인 6월 25일은 우리의 조국 한국 땅에 한국전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6월 25일이 공휴일이었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날은 공휴일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25일이 저에게 마치 공휴일이었던 것처럼 기억되는 것은 아마도 그날을 특별하게 보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때만큼 특별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제가 미국에 있어서 그럴까요? 한국에서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수년간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부대로 들어가서 받는 경우도 있고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에는 다양한 훈련 순서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중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동영상 시청입니다. 보통 안보의식을 높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입니다. 나름 좀 어설퍼서 재미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어떤 숭고한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내용은 바로 한국전쟁 때 우리를 돕기 위해 군사를 파병해온 나라들 중에서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아프리카 그러면 왠지 멀게 느껴지는 그런 대륙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겠죠. 한국 그러면 어디 있는 나라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머나먼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3,518명의 에티오피아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의 땅에서 벌어진 그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중에 121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당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이 마치 역사나 어떤 사회 수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잊을 수 있다는 것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너무 슬픈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에 앞서서 신앙을 위해 치열하게 싸운 믿음을 지킨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콩코드 침례교회의 역사 속에도 수많은 분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우리에게 후배들이 있다는 사실이
새로운 세대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선배들의 바톤을 이어받아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사명을 이어갈 후배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우리 기억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됩시다. 현수막을 써붙이고 큰 목소리로 광고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 깊이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축복하고 또 더 힘내도록, 지치지 말도록 기도하는 우리 콩고드 침례교회가 됩시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 아쉬움이란 더 가지지 못한 것, 더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더 감사하지 못한 것, 그것일 것입니다. 저도 표현하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표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예배의 자리를 함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하시네요. 자, 예배의 자리를 함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는 교회에서만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 대해 쓴 글을 보았습니다. 자신과 결혼하기 전에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던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만나서 고생한 것,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미안해하는 아내들이 봐서는 안 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멋있고 잘난 내가 하필이면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어찌 한 사람만 잘나고 멋있겠습니까? 부모님과 또 자녀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왜 나는 이런 부모님을 만났을까? 라든가, 도대체 어디서 이런 놈이 나와가지고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어디긴 어딥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지요. 우리 평생 함께하지 못합니다.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며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의 고백은 그 앞뒤로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조금 길지만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다 같이, 좀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거나 주눅들어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입은 자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그런 때가 있지만,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에,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 또 후배, 동료들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빚진 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안에는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 이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지금 내가 복음을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내가 복음을 아는 자였고 또 그것의 가치를 아는 자지만 살면서
처음 그 감격과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라면 지금 이 시간 그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회복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감사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너무나 정당한 많은 이유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감사해야 될 제목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자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업신여기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자녀와 같이,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긍휼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우리 결심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불평하는 자였고 내가 불만을 이야기하는 자였지만 지금 내가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복음에 감격하고 또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이유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달하는,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